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 또한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위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과 영혼의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그의 경건한 작품이었던 참회록의 첫머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당신께서 넓히소서.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어거스틴의 믿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받을 만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의 성전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에 자기의 마음, 믿음의 그릇과 자기의 성전이 너무 좁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혼이 집이 더 넓어지도록 마음의 그릇이 더 커지도록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에 아직도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한 삶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어거스틴과 같은 고백이 없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넓은 성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주제에 갇혀서 좁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자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성전을 더 넓히고 믿음의 큰 그릇을 더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아낼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의 성전과 넓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넓은 영혼의 성전을 짓고 또한 우리가 마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이 너무 협소합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넓혀 주옵소서. 당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넓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신자이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넓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을 넓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큰 영혼의 성전과 집을 짓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함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남은 지파들을 위해 땅을 분배하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모세와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또한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자신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들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고 그들의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가 13개의 성읍을, 그앗 자손의 남은 지파들이 10개의 성읍을, 게르손 자손이 13개,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얻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의 받은 성읍과 목초지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살피고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 먹일 들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함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사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제사를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고 지금 레위 지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이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기가 받은 기업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중에 일부를 자기 몫으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생활의 터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거처를 주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명령이 민수기 35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질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정당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기 땅의 일부를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요구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요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나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누는 이 모습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모두 다 페어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들이 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약속을 가지고도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을 얻고 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레위인들처럼 확신 있게 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여 응답을 얻고 기업을 얻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기 전에, 보기 전에 그냥 말로 나누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오고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이 12지파, 이 각각의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중에는 그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그 땅을 개척하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많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치르면서 얻어낸 땅이고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의 형제인 이 레위 지파가 살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준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리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누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 아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꺼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로 성별되었고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이들을 백성 가운데 대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 레위인들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위해서 그 모든 지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각 지파들의 순종으로, 그들의 나눔으로 이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의 욕심대로 땅을 나누지 않았다면, 그들이 너그러운 나눔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었던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꺼이 땅의 일부를 내어준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도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모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고 3년에 한 번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약속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의 모양을 가지고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에 가장 약한 약자들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더 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4절에도 동일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축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명절 때마다 소외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함께 나누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평안해졌고 그들의 공동체는 더 번성했으며 그들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모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누며 베푸는 것들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직도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이 버거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들은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4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인 레위가 또한 그의 형 시몬과 함께 불의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레위 지파는 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게 된 성읍은 48개와 그 성읍에 부속된 목초지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 이 세 계통으로 나누어지고, 특별히 그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이 아론의 계통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개의 성읍을 얻었고,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10개의 성읍을 얻었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으로부터 12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했던 저주, 심판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 레위 지파가 흩어짐을 통해서 야곱의 심판이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축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분명히 흩어짐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백성의 제사를 담당하고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심판 속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에서 모세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또한 모세의 편에 섰던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모세의 축복은 그들이 비록 저주대로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받아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영적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세의 축복대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주는 저주로 끝나고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짓고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비록 그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은 심판 속에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심판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저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은혜로 또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저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매여서 점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가 지파들에게 자기들의 거주할 곳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사라진 것, 누리지 못한 것, 어려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 넓히고 더 믿음의 큰 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능력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